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1923년도에 어린이날 이제 기념하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1946년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날을 지키기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에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미국 교회도 어린이 주일이 1800년대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 해가지고 5월 첫째 주 이렇게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면 좋겠느냐?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버이날 제일 좋은 선물, 뭐라 그래요? 예, 현금으로 다오. 돈으로 다오. 그거 받아가 선교 헌금하세요. 예, 선교지 교회 하나 세우시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아이들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주고 싶은 것 이렇게 줘버리면은 아이가 받고 싶어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줘야지 내 주고 싶은 것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게 두 개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선물로 주자.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근데 정작 받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을 당할 때마다 특히 어린이 주일, 어린이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긴 세월을 사는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줄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보리떡을 줬다. 이거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먹거리를 주고 돈을 주고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신 그게 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선물, 정말 선물 중에도 큰 선물, 그 선물 주신 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7절 가운데 보면은 현대인 성경의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하나님이 역시 복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자식에게 부모가 돼가 내가 너에게 한없는 돈을 주겠다 이 말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겠다. 복을 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한없이 주겠다. 그래서 내 후손을, 그 이제 자손들에 대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손의 수를 갖다가 하늘의 별. 여러분, 하늘의 별을 숫자적으로 못 헤아리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별과 모래는
사람의 지능으로, 아니, 지금 과학의 지능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 있었느냐? 바로 앞에 2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하나를 달랑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두고, 그 어린 것을 두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작은 아이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엄청 이 복의 파이를 얼마나 키우셨는지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야, 내 후손이 정말 잘 될 모양이다. 정말 많게 될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겠죠. 뭐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아내였는데 기적과도 같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될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었겠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기록이 창세기 21장에 있는데 지금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12장은 아이도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건요, 인간이 들으면은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자식 없는 나를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손들을 많게 하라.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도 읽었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자식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9마리나 낳았대요. 9마리. 아이고, 내가 속으로 그 이야기 듣고 참 강아지가 복되다. 정말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듣지도 못한 저 짐승은 저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 인간은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딱 놓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번성해야 된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네. 뭐 밥벌이 한다고 아이 볼 사람 없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번성하라는 꿈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기를 너무 잘 두들겨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고 내가 한 달에 버는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안 낳고 못 낳고 덜 낳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번성하라는 이 말을 일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려니까 잘 안 되죠. 예, 자식인데 입도 뻥긋 못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1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같이 승리의 꿈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민족을 못 살게 괴롭게 구는 대적들,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그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돌보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 예. 이 세 종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적게 아브라함 계통의 세계의 종교가 전체적으로 7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것들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힌두교 플러스 불교 이렇게 하면은 세계 모든 5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이슬람 없습니다. 그렇게 폭력주의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짜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 종교의 모든 정신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 하나, 그것도 나이가 100세가 돼가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귀엽고 이쁘게 극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 저러다가 저게 내게서 믿음이 떠나고 저 아들에게 빠지겠다 싶으니까 시험해 보잖아요. 이삭을 나한테 바쳐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 그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나?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요, 거칠고 악하고 포악하잖아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이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해 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세력들은 점점 커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점점 힘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한 지경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게 가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절대 선한 쪽으로 안 바뀝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악하고 선보다는 악이 박수받고요.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요. 의로운 일에보다는 불의한 일에 더 사람들이 환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정말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발부둥 칠 그 무렵에, 그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한 길로 간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렇게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 하나의 길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존적으로 있던 내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자꾸 커져요. 그래서 세상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반석과도 같은 강인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을 주셨습니다. 본문 18절 가운데 보면은 내 후손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꿈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제같이 태어난 진짜 어린 그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민족이 살아가는데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다 이기도록 그렇게 승리에 대한 보장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18절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으로부터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크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의 보험처럼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내가 삶의 구렁텅이에 허덕일 때에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고, 여러 가지 나를 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살펴보고 너를 위하는 자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 원수 갚는 것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하고 대적해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들 내 마음에 상처가 남고 좋지 않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치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고, 내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원수가 없는 건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가 나서서 갚아라, 그게 당연하다, 내가 너에게 힘줄게, 그게 아니라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심지어는 너를 복되게 하는지 너를 저주하는지 다 지켜보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 그것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남아공을 가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밥 좀 먹읍시다. 식탁을 받아놨는데 비행기가 흔들려가 젓가락질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행기에 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 아프리카까지 가게 했는데, 심부름 보내놓고 중간에 뭐 비행기 사고가 나가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소문 또 더럽게 나고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부름 보내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게 했는데 분명히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갈 줄 알고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간간히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밤사이에 화재도 일어나지 않고 흉악한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전이 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 내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모든 것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가지고 저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저런 일들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까지 하시니 나를 다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많고 많은 사람, 이 지구상에 80억 이상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삶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가운데 보게 되면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라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요, 어린 아이고 시끄러울 것 같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 상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못 오게 만류를 한 거예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말리지 마라. 그리고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니라. 그것이 여기였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다 안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장래에 꿈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는 커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한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은 가룟 유다에게 시켜가지고 야, 저 마리가 빨리 빵 좀 사가 오너라. 이래가지고 빵을 한 개씩 주고 그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시켰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 기도 내용은 꿈을 주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거 주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주는 거 괜찮아요. 그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줘야 될 게 있는데 꿈을 주자는 거죠.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늙은 정말로 생물학적으로는 비전이었고 꿈을 가질 수 없는 자였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꿈을 주고 그것도 그냥 뭐 마늘이 내 후손이 마늘이라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그저 복받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자손손 5월 가정의 달에 집에 오거나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손주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의 권한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그게 제일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